네, 안녕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예, 저는 아주 먼 데서 왔습니다. 경기 광주에서 왔습니다. 전라도 광주로 기대하셨겠죠? 예, 이렇게 서울에 와서 제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지역에 있다가 서울로 상경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보니까 너무도 반갑고요. 또 많은 얼굴들, 또 익숙하신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고요. 저는 경기 광주교회에서 부름을 받고 또 전도인으로서 또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까지 또 기도하면서 또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광주교회는 성도가 잠깐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 한 220분 정도 성인이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듣고 계시고요. 아이들 포함하면 거의 이제 한 300분 정도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이제 건축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건축된 교회에서 지금 사랑으로서 또 복음을 힘있게 전하며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교회다 보니까 부족한 것도 많지만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 또 같은 교회고 또 사랑으로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은 너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다음 주서부터는 집회가 있는데요. 보니까 또 집회가 계속 연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은 마음으로 동대문 교회를 위해서 또 5차 하계 수양회를 참석하는 우리 동대문 교회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많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친히 거룩한 교회 가운데 지체로서 교회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역을 맡겨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점점 없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소망을 붙잡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더욱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동대문교회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또 교훈을 받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6월 23일서부터 27일까지 청년 전도 집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정순교 전도사님의 말씀의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또 말씀을 통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이신 김승배 목사님 몽골 처여루 선교 중에 있습니다. 또 선교팀 13명 함께 선교하고 있는 가운데 아무쪼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모든 선교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또 귀국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귀한 소식을 또 우리 전성도와 함께 나눔으로써 기쁨으로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 함께 헌신하고 수고하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더욱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동대문 지역에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신 이 귀하고 귀한 동대문 교회를 통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큰 역사를 능히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말씀의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작하는 말씀으로는요,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이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늘의 주제는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꼭 갖고 있어야 될 것이, 구원을 받았다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너무도 존귀한 영혼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는 얼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 하나로, 주님 하나로 우리가 모여있는 귀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지체이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도 존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버릴 것 없는 너무도 귀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오늘날 우리는 이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오늘날 우리는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경제는 불안정하고 도덕적인 가치와 기준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시대에 사람들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는 시점이 우리 시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이죠. 시편 39편에서 얘기하는 소망은요, 다윗이 임종 직전에 참회로서 자기의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참회의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일시적인 희망을 주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소망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붙잡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에 낙이 없습니다. 소망 가운데 살 것을 이 성경은 우리를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 시편은 인생의 허망함과 무상함에 하나님이 안에서만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시편 39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소망을 갖고 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 본문에서 말씀했던 것처럼요, 이 인생의 연한, 삶의 기간을 얘기하고요, 삶이 얼마나 단촐하고 짧은지, 인생은 짧고 헛되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종말을 여러 가지 각도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표현하는 말씀 중에 그날, 그때 또는 말일, 여호와의 날, 그 후에, 그 다음에 말세의 마지막 날에,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종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항상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자신을 항상 겸손하게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갔던 그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인생이 가치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두는 소망이 진짜임을 알았어요.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을 들었던 귀한
그때 당시에 쓰임을 받았던 왕이었죠.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요,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요, 죽음을 우리가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 종말이라는 표현은요, 인생 가운데선 종말은 죽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인생의 연한, 각자의 기간이 있죠. 그 기간 가운데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언젠가는 그 인생이 다 찾아오죠. 그런데 내가 어떠한 삶을 살다가 어떻게 죽을지는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종말, 각자의 삶 속에서 연한을 두고 죽음을 비춰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라. 반드시 그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왜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인생의 연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종말, 그걸 죽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꺾이지 않는 인생들이요, 꺾여지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삶의 연한이 다 비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 속에서 내 종착역이 무엇인지를 알고 인생의 아주 중요한 시기에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자들이 지혜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그 안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없어질 것들, 마음을 두고 살면요, 영원하지가 않고 언젠가는 다 없어져 땅에 썩을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늘에 둔 소망은요, 그리고 하늘에 쌓아두는 우리 은혜,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상급들은요, 없어지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죠.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다 하늘에 쌓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마음을 두고 살면요, 전혀 가치가 없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을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라.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에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이 세상에는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장차 망할 성이죠. 그래서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을 하나님은 누차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에 보면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재난의 때를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재난의 징조, 그때가 언제죠? 지금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이 재난의 징조로 일어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일수록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왔기 때문에 사랑이 점점 식어가니까 영혼을 건지기에는 하나님은 급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봉함하라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닫는 시기가 있죠. 그리고 나서 후세에 지나서 요한계시록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우리 때에 마지막 징조의 사역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시대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창고를, 모든 것을 열어서 개방해야 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왜요? 은혜의 시대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곧 그날이 찾아옵니다. 그걸 종말이라고 하죠. 인생의 연하인 때가 있듯이 각자의 인생의 종말이 있죠.
근데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의 종말도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급하게 말씀을 열어서 비춰주는 시대가 우리의 시대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말씀을 두고 많은 사람을 건지고 구원하시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앞에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3차 침공으로 인해서요, 남유다 시드기야 왕 때요, 이 남유다가 완전히 패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남유다에서 선지 사역을 했던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민족을 바라보고 너무도 슬픈 겁니다. 그리고 슬프다 이 성이여 라고 외쳤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마음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바로 그게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그가 눈물로써 기록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와 같은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주변에 이루어진 사람들 기도하고 있죠. 집회는 계속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산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취하시는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취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성을 쌓고 있죠. 근데 그들은 난공불락, 철옹성같이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나아가는 이유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해준다라는 그 말씀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지라도 다시 나가면서 슬픔을 참고 견디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마지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외쳤던 것처럼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에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2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앞절에 보면 무릇 지나가는 자여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뒤에 교훈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관계가 없는가? 이건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할 때요, 남유다가 패망을 할 때요, 모든 민족이 그걸 듣고 바라봤거든요. 그리고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요,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거나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문제를 받거나 틈이 벌어지면 그 안에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힘있게 신앙생활을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어떨까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점점 사그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죠. 근심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신호를 보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도 세상과 타협하고 살다 보면요, 마음이 너무도 두꺼워지고 강팍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안에서 구원을 받고 귀하게 신앙생활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옛날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중에 그 데마가 있었고 또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끝까지 기록하고 남았던 동역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가죠.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을 기록했죠. 의원 누가,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사역하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뒀기 때문에 끝까지 사역함으로써 바울이 순교하는 그날까지 옆에서 지켜봤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뜨거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망 가운데 마음을 품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 관계가 없는가? 우리 관계가 있습니다. 이 옛날 예레미야가 부르짖었던 이 말씀처럼요, 우리에게 관계가 없는 게 없습니다.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우리 안에 근심이 있습니다. 어떤 근심일까요? 영혼에 대한 간절한 근심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전해야 될 사람들 생각만 하면 마음이 두근두근 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 영혼이 이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또 집회가 가까웠는데 답이 없을 땐 마음에 허망함만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 6장에 7명의 집사를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면서 충성된 자인데 그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 7을 뽑죠. 그 7 중에 처음에 스테반 집사가 나오고 두 번째 빌립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역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빌립을 통해서 스테반 집사는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죠. 그리고 와서 순교를 통해서 나중에는 뿔뿔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거기에 신앙의 전초 기지가 세워지고 거기서 복음의 시초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역 중에 스테반 집사가 죽고 두 번째 집사,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요, 광야 땅으로 갑니다. 근데 광야에서 바라보니까 한 영혼이 지나가죠. 근데 이 말씀을 8장에서 26절로 쭉 읽어보면요, 사도행전 8장 26절 밑으로 읽어보면 묵상이 되면서 교훈받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척박한 땅 광야를 빌립에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빌립이 바라봤을 때 광야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보는 눈과 하나님의 보는 눈은 초점 자체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까지 바라보냐? 예루살렘의 국고를 담당한 그 간닥의 4시가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 중에 이사야 성경을 바라봤다라고 했죠. 그 소망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보셨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빌립 집사를 인도해서 광야로 데리고 갔을 때 그 27절에 일어나 보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빌립이 그때서야 보는 겁니다. 뭘 봤을까요? 척박한 땅, 생명이 없는 광야지만 내가 일어나서 보니 생명을 봤던 겁니다. 하나님의 눈의 초점에 맞았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7 눈이 있습니다. 7 뿔이 있습니다. 권세 잡은 자. 그게 뭐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뿔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7 눈은 전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7 영은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7 눈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두루 살피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죠. 그 중에 제일 많이 보는 눈은 영혼의 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라면 우리 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일꾼에 대한 눈을 마주치기를 원하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혼을 보는 눈으로 사람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7 집사를 들어서 사용했던 것 중에 첫 번째 집사 스테반 집사는요,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죠. 그래서 그가 순교할 사역 앞에서 부르짖을 때 자기 민족을 주고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할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에서 죽으실 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할 수 있었었죠. 왜 그럴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바라봤을 땐 처음에 광야의 척박한 땅을 바라봤지만 나중에 일어나 보니 영혼을 바라보죠. 그래서 그가 지체하지 않고 달려갔더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성령은 급한 불입니다. 성령이요, 왜 급하냐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믿음의 선조 조상인 아브라함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의 그림자고, 그리고 이삭은 성자 하나님의 그림자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성령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이삭에게 주기 위해서 길을 떠나죠.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 이 엘리에셀은 그 하루를 머물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결정되자마자 바로 데리고 가죠. 성령은 급한 겁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오죠. 그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의 지체함으로 가족이 다 전멸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지체함을 두고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의 자손들, 자녀들 손을 잡고요. 아내의 손을 잡고 이끌어냈습니다. 성 밖으로요. 여기서 얘기했던 장차 망할 성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끌어낸 겁니다. 그게 롯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가 영혼을 전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 부탁이 아무리 많아도요,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요, 하나님의 보는 눈으로, 하나님의 보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대하고 그 영혼을 보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간절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집회에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시편 3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여기 보시면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길이를 잴 때, 하나님께서 길이를 잴 때 그들은 팔꿈치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중지까지 길을 한 규빗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센치를 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서 그때 당시에 가장 작은 단위가요, 손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는 게 뭐냐면 손 넓이만 하다고 했죠. 뭘 얘기하냐? 나의 일생에 주의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가장 인생의 초라함과 가장 인생이 어찌나 짧은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도 짧아서 하나님 앞에 없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요, 우리 인생들 가운데 지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나의 연한 삶의 기간이 어찌나 단촐하고 짧은지요, 내 생에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낮이, 일할 수 있는 낮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연한이 지나면 이제 곧 밤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시간을 가장 보람 있는 곳을 찾을 건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마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말씀은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인생의 연한을 깨닫고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이죠. 인생이, 모세의 인생도 얼마나 짧고 단촐한지를 알았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가 젊었을 때는 혈기 있게 왕의 자손이었죠. 그런데 모든 것을 배우고 모든 것을 갖췄던 그의 삶도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40세에 그는 사람을 죽였죠. 그리고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죠. 그리고 나서 목동으로 시작해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어느 날 모든 힘을 잃고 났을 때, 인생의 연한이 어찌 이렇게 단촐한지, 그리고 모든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힘을 다 뺀 거죠. 그리고 나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이제 그때서야 쓰겠다 합니다.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 왜 지금 와서 저를 쓰겠다 하십니까? 원망스럽게요. 젊었을 때 쓰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묵상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게, 저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나이가 40이 넘어서요, 늦게 전도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나이가 많은데 제가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 말고 다른 분이 있는데요. 아니랍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읽었던 성경이 모세에 대한 출애굽기였습니다. 아, 하나님이 쓰시는 기간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쓰시고자고 한다라면 하나님 그분은 나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에 내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분에게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80이 넘어서야 떨기나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변론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자신과 함께했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들고 바로 앞에 이 세상 주권을 잡은 자, 아주 강한 자 앞에 서게 되죠. 자기의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에. 그때가 강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 없고 아무것도 쓸모없고 볼품없는 우리를 왜 하나님은 지금에서야 저를 쓰십니까? 왜요? 왜 우리 가정 중에서 아주 힘이 있고 말도 잘할 것 같은데 왜 저 분을 쓰지 않고 왜 하필이면 저같이 연약하고 볼품없는 저를 쓰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가장 적당하게 쓸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6절부터 2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바로 이거예요. 왜 하필이면 접니까? 예,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나약하고 약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을 써야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하나님 안에서 입고 따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약하기 때문에 강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요? 오른손을 들은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들으실 때 하나님의 오른손에 권세 잡힌 자들, 예수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나는 나약하고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십니다. 우리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가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나가는 자들의 힘은요, 너무도 대단한 겁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요, 바울 사도는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요, 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죠. 그리고 유럽으로 가서
또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그 세운 교회를 돌아보기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 안에 교리가 문제가 돼서 이단의 시비가 있었고 그 교리를 통해서 이 진리를 무마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동역자들과 힘써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핏값을 치러야 했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다져나가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핏값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왜 하나님이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복음은요, 이 진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너무도 값진 겁니다. 이 값진 피로서 산 교회라고 했으니 나는 교회 가운데서 지체로서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예스,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왜요? 그분의 발자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동대문교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 모습을 많이 경험하시고 또 서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신앙생활 하면요, 늘 성령의 충만만 받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어려움도 봉착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빛나게 해주시는 고난과 함께 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 고난을 이겨냈을 때 내가 정금같이 나갈 수 있다라는 욥의 간증처럼요, 하나님은 나를 비껴 나가시는 그 틀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틀 속에 나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불로 연단을 하죠. 그리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참고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때마다 나는 불로 연단된 모습의 그리스도인의 나의 성향을 보게 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내 모습은 그때와 다릅니다. 그게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연합을 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의 빚진 자처럼요, 복음 안에서 더욱더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소망을 더욱더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든 고난이 올까? 왜 나만 이런 거 시켜? 왜 나만 이렇게 해?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 상황들을 만들어주지? 왜 형제자매님들 나한테 이러지? 저 형제 왜 그럴까? 저 자매 왜 그럴까? 아니요. 문제의 원인은요, 먼저는 소통이 하나님과 안 되는 겁니다. 그 자신을 먼저 하나님과 기도로서 고백하셔야 돼요. 교회는요, 한 지체고 성령이 두루 역사하는 곳이죠. 그러면 내가 문제를 받고 내가 실족된다는 것은 나의 손해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어디를 돌아봐야 되냐?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말씀을 듣다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를 교제로서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그걸 보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충만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용납의 길이와 용서의 길이, 그 다음에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너무도 넓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용할 수가 있죠. 보십시오. 얕은 강물에다가 조약돌을 던지면 어때요? 이게 파동이 칠 때 많이 번지죠. 그런데 깊은 바다나 넓은 바다에다가 이 조약돌을 던지면 꿈쩍도 합니까? 마음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넓힐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소망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면서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얼마나 한 분 한 분이 존귀하고 소중한지를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대하셔야 됩니다. 저도 청년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 개개인적으로 보면은 막 장난주 치고 이럴 수 있지만 같은 자리에 딱 앉았을 때는 존중을 합니다. 왜요? 그 형제자매님들, 또 중고등부 시기에 형제자매님, 그분이 어떠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어떠한 가치로서 그분들이 교회에서 일꾼이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존중해 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을 붙잡지 않습니까?
주님을 붙잡는 자체가 힘을 얻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시기가 있다라면요,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먼저입니다. 우선순위가 내 삶에서 하나님이 치우쳐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옛날 야이로라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회당장 야이로는요, 직분도 있고 또 잘 사는 사람이었는데 왜 그가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리면서 구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한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 한 아버지의 아이, 그 아이가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자신의 소망은 아이에게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게 됩니다.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죠. 예수님이요, 야이로가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바로 응답했어요. 그게 뭐냐면 일어나 같이 걸었습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기도를 하시죠. 근데 왜 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예, 그 시기와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우선 나를 먼저 살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 안에서 내가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더 나아가서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과 목사님과 전도인들을 판단하고 있지 않는지, 그건 너무도 조심스럽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된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연합이에요. 연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식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봉착하고 맞닥뜨렸던 게 뭐냐면 여리고성,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거기다 딱 놨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보기에는 이걸 못 무너뜨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거인 족속들도 살기 때문에 무서웠습니다. 근데요, 그들이 담대하게 그 여리고성을 돌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 그 오합지졸이었던 백성이요, 출애굽이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된 거고요. 그리고 요단강, 죽음을 건너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 전사로 돼서 싸워야 될 그 땅을 주신 거예요. 그걸 취하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해야 될 목적이에요. 영혼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순종함으로써 그 철옹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돌 수 있었던 담력이 어디서 났을까요?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강함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인생 가운데 주권자들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더 무섭고 두렵고 더 권세 잡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딜까요? 이 세상 주관자, 아니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분을 우리가 등에 업고 앞에 세워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시편 7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이 성경에서 이 소망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요, 어떠한 일을 바람, 이런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 그런데 이 성경에서 헬라어로 확인해 보니까 바람이 아니라 확실한이 붙어요. 확신을 가진 기대, 확신을 가진 기대, 이게 소망이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 희망과 소망은 다릅니다. 희망은 바라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 근데 소망은요, 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한 기대를 가진 것이요. 다윗은요, 자신이 인생의 연한을 왜 어떻게 깨달았냐면 삶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여정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과정이었고 훈련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나중에는 자기가 통일 왕국 시대에 모든 것을 든든히 세우거든요. 그런데 이 통일 왕국 시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죠.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 압살롬에 의해서요. 통일 왕국 시대도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압살롬을 믿었던 아들이었고 사랑했지만 그가 아버지를 반역했죠. 그리고 하루아침에 쫓겨나듯이 다윗과 모든 식속들이 도망갔어요. 얼마나 슬피 울며 갔는지요. 그때 이 다윗은요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든든히 선 것 같은 이 통일 왕국도 이 세상에 세워놓은 어떻게 보면 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루아침에 그것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것은 유한하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싸갖고 가지 못하잖아요. 왜 죽음을 건너갈 때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왜 죽음을 건너갈 때 입는 옷이 딱 한 벌 있죠? 수의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수의에는 없는 것이 있죠. 주머니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는요 아무것도 가져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교훈시켜 주시는 게 뭐죠? 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벗고 왔는데 나중에는 돌아갈 때도 가져가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의 연한을 완전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일평생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었던 비결이 있죠. 시편 71편을 읽었듯이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배우고 자랐어요. 그는 히브리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삶의 환경 자체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앙의 훈련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이요 그리고 교제하는 환경 모든 자체가요 하나님이 우리 형제자매님의 훈련장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다툼도 일어날 수 있죠. 그게 뭐냐? 예,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서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동역자지만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형제 자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목동이었습니다. 밤에는 찬 이슬을 맞으면서 양을 지켰어요. 그리고 밤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을 보면서요 그 옛날 선조인 하나님이 그 선조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생각했을 겁니다. 언약들을. 그리고 다윗은 말씀의 묵상과 기도를 잘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노래를 잘했어요. 그가 수많은 시편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묵상하는 자였습니다. 묵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소망을 붙잡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성실했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를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으로 이미 준비시켜 놨던 거예요. 그의 삶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요 그를 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세 줄기를 통해서 나오는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사무엘상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여기 보면 맨 끝에 예선하였다라고 써 있죠. 이것은 예비하고 이미 준비시켜 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뿔에 가지고 가라 그랬죠. 그리고 예비한 자가 누구냐면 이새 아들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은요. 사울은 인간의 모든 장점들을 갖고 있죠. 키도 컸고요. 그리고 등치도 좋았고요. 갑자기 웃음이 나오네요. 힘도 셌겠죠. 그리고 잘생겼습니다. 저는 거기에 부합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사울은 버려졌죠. 왜요? 그가 처음에는 초심을 잃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점점 교만이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렸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잡아야 될 것은 겸손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에게. 정말 그러지 않으면 교만이 올라올 때 하나님은 안 쓰십니다. 그분이 능력이 있든 달란트가 있든 은사가 있든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사랑이 없고 섬김이 없으면 은사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은사를 사모해라 했으니 하나님 아니면 연합이죠.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섬김의 본을 보이는 삶 속에서 하나님 그 은사를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은 버렸죠. 하지만 예선한 자는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은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함으로써 그 삶의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됐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목동 시절 때요, 이 양을 지킬 때 사나운 짐승이 와서요, 사자나 곰이 와서요, 양 새끼를 잡아가잖아요. 그럼 끝까지 쫓아가서요, 그 짐승에 물고 있는 그 양을 취하기까지 혈투를 벌였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다윗이 훈련됐던 것은 물맷돌 있죠. 물맷돌을 던지는 훈련을 그가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까요? 개인의 경건의 생활을 이루기를 힘써 지키라. 개인의 경건이 뭘까요? 먼저는 교회의 연합이라는 게 있고 그 연합된 무리 가운데 든든한 초석 같은 돌멩이가 되려면요, 연합이 돼야 돼요. 그럼 개인의 경건의 생활을 이루는 것에 힘써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모퉁이 돌. 처음에는 제단에 올릴 때요, 단에 올릴 때 뾰족한 돌들을 그냥 올리라고 했습니다. 뾰족한 돌을 올리면 깎이지 않은 모습에서 그냥 올려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갖고 태워버리잖아요. 우리가 부딪히면은 모퉁이처럼 둥근 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개인의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했으니, 신앙생활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처럼요, 내 개인의 경건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면서 나중에 사울에게 정통으로 맞힐 수 있는 그 모습을 비춰줬을 때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연습하는 훈련 과정도 봤고 그리고 실전에서 그의 용맹성도 봤고 그 모든 것을 조합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돌이 비껴가지 않고 정확한 목표물을 취해서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돌이에요.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굴복하지 않았어요. 맹수와 싸워서 맞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뒤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물러서지 않았죠. 침륜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앞으로 나아갔죠. 마음도 하나님께 다윗에게 감동되니까요, 하나님이 성령의 그 능력이요, 이 다윗에게 조명되고 그 다윗에게 임하니까 이 성신이 다윗과 늘 함께 했습니다. 사울은 성신이 떠났지만 다윗에게는 성신이 항상 붙어 있었습니다. 성령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어릴 때서부터 훈련했지만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면 모든 것은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배우고 교훈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실천하고 행할 것을 얘기합니다. 신약에 왜 야고보서가 기록됐을까요? 보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잘 들었네. 아니요. 행하라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이 남았다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말씀을 갖고 우리가 씨름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실행하기까지 많은 노력도 해보셔야 됩니다. 말씀이 남는 게 어떤 게 남을까요? 공부해서 남는 것은 남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내 몸에 새기는 말씀들, 내가 행동으로 실천하고, 그리고 내가 이뤄본 그 말씀들은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그게 내 삶과 동행하는 말씀이 돼요. 예수님이 그 옛날 제자들에게 와서 이 땅에 거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를 보니,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했던 것은 말씀과 함께 생활하고 말씀과 함께 실천하는 삶을 제자들이 살았습니다. 그 삶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의 신앙이 내일의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신앙은 오늘이에요. 내일로 나가셔야죠. 오늘의 신앙이 오늘에서 꺼지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전투에서 용감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환경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소망을 하나님께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말 중에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이 사무엘상 17장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 다윗의 확실한 용기를 보십시오. 담대하죠?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소망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다윗은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다윗의 진짜 믿음이에요. 어려움 속에서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자의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굴복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했죠. 이것이 다윗의 소망이며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 옛날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은 고백이죠. 왜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께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구약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라고 얘기했죠. 그의 소망과 그의 확실한 신앙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이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실까요? 각자의 삶 속에 전도할 때 어떤 분은 정말 베드로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고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고, 바울처럼 말씀으로 강론해서 밀어붙이는 분들이 있죠. 다양한 전도의 방법으로 우리는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죠.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이 사울도요,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볼 때요, 두려워했어요. 사울이.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사울이 두려워하였더라. 근데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정말 확실한 것은요, 이 성령은요, 내주하는 성령이고 영원히 거하는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아요. 근데 이 성령을 역사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 성령의 소욕은 사그러집니다. 육체의 소욕은 뭘까요?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사는 거.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했죠.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겁니다.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야 되는 그 시점에서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지 않아요. 뭘까요?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 집회. 있어야 될 위치와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잔치상을 벌려놓고 많은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오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자리를 채워라,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잔치를 벌여놓고 내가 주인인 내가 이 자리에 없습니다.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한탄하십니다. 일할 수 있는 밤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예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영혼을 건지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내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리가 뭘까요? 우리가 서로 챙겨주고 신방 가고 살펴주고, 그것도 맞습니다. 진정한 의리가 뭘까요? 영혼을 내 산과 울타리를 다니면서 내 자리를 강건해서 채워라, 이게 의리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이 있다라면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과의 우정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처럼 하나님은 어떤 걸 보고 싶냐? 내 자녀를 통해서 내 자리를 채우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늘 문을 열어,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내 창고에 들여,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고는 뭘까요? 신앙의 창고지만 더 중요한 창고는 뭐냐? 알곡을 모아 하나님의 곳간에 집어넣는다고 했죠. 영혼의 창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창고에 우리가 집어넣지 않고 세상적인 기준과 또 신앙적인 표면적인 기준에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곳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온전치 않은, 흠이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불로 태워 버려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곳간을 채울 때요, 하나님의 순서가 하늘 문을 열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를 시험하여 보라. 먼저는 하나님께 복받는 삶이 뭐냐? 영혼을 채우는 겁니다. 영혼을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목적은 없습니다. 교회가 존속하고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전할까요? 바로 영혼 전도예요. 전도가 없다면 내 신앙생활은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앞에 두고 생각할 때 영혼을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는 어찌 그것을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잠언 2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서머너 교회의 감독자였던 속사도 시대, 지금 사도의 시대가 끝나고 이후의 속사도 시대라는 게 펼쳐집니다. 근데 거기에 요한이라는 사람,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람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AD 156년경에 그의 이름이 바로 폴리캅이었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청년분들은. 근데 폴리캅이라는 사람은요, 서머너 교회의 감독자,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요, 이가 나중에 86세가 돼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요, 핍박이 너무도 심해지니까요, 나중에는 잡히게 됩니다. 그 황제 이름이요, 안토니우스 파이우스라는 황제래요. 이때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요, 그냥 죽였어요. 왜 그럴까요? 본을 삼은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죽이는 겁니다. 그런 핍박이 있었던 시대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서머너 교회를 감독했던 자 바로 폴리캅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86세가 돼서 그가 나중에는 피했지만 그가 나중엔 잡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행관에 의해서 나중에는 사형 언도를 받고 죽기까지.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86세가 됐는데 이를 죽여서 뭐 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주교 중심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을 회유시키자. 뭘까요? 하나님을 부인하게끔 만들면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변질될 거 아닙니까? 그걸 노렸던 겁니까? 그게 뭘까요? 에베소서 6장에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가요, 한 사람의 그 의식을, 믿음을 변질시키면요, 많은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복음이, 진리가 타협을 되면 변질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담임 목사님이신 이유한 목사님이 계시지만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가 교회 가운데서 굳건히 서 있는 성장된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있고 전 세계에 1140개 이상 되는 이 복음의 사역이 세계 선교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변질 없고 순수한 복음이 세계 선교로 인해서 나갔기 때문에 지금도 이 꿈틀대고 생명과 같은 이 말씀이 움직이면서 기동하면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순수성이 떨어지면요, 모든 것이 망합니다. 타협하게 돼요. 잘못된 그리스도, 거짓 영, 잘못된 예수 받아들이게 됩니다. 미혹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이 폴리캅은요, 나중에 그 집행관에 잡혔는데 너가 황제를 주로 시인하면 풀어주겠다. 당신이 86세가 됐는데 무슨 소망이 있냐? 목숨은 연명해야 되지 않겠냐? 시험하죠. 근데 폴리캅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지만 그분은 내게 한 번도 모른다 하지 않았소. 그게 간증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욕하겠소? 이게 뭘까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가면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두 번째, 맹수들을 불러서 원형 경기장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맹수들을 불러서 풀어서 밥이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이 폴리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한 세상에서 의로운 세상으로 돌아가니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이요. 빨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장차 망할 성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여기서 죽으면 당신은 나를 죽이지만 나는 죽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좋은 나라,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맨 마지막에 세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당신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불을 태워가지고요 화형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말을 따르지 않으면. 그래서 불을 직접 지폈어요. 그때 폴리캅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당신은 1시간 타다가 잠시 후 꺼지는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예비된 있는 영원한 형벌의 불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지체하지 말고 속히 시행하시오. 불로 태우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도 이기지 못하죠. 왜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장이죠. 거기에 맨 마지막 절 38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라면서 믿음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일까요? 생명을 위협하고 죽고 핍박받고 고난받아도요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이 없다라는 것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활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고 진짜이기 때문에 그 참소망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랍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가 이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그 훈련되는 그 터 안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연단받고 일어섰던 과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의 터 위에 쌓여져 있던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그죠? 어린 아이들. 너무도 중요합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평생에 그분께 소망이 둔 것처럼요, 지금 교회 학교에서 배우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요, 너무도 귀한 존재예요. 물신양면으로요,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왜요?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요,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요, 이 아이들은 올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면 대학생이 되고, 그 아이들이 자라면 청년이 되고, 청년이 자라면 어머니 봉사회로 갑니다. 그죠?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있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걸 신앙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마땅히 해야 할 교회의 역할 중에요,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신앙을 유전시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시키는 것, 그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사람의 유전이 뭐냐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근데 이 세상과 부딪히는 게 있다면 성경 말씀에 대한 진리가 세상과 지식과 타협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딪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 대한 것을 많이 배우면요, 그 지식과 그 갖고 있는 지혜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르쳐야 될 시기가 늦어지면요, 전도하기가 너무도 힘듭니다. 그래서 신앙관을 유전시키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 그게 뭘까요? 말씀이잖아요. 사사기를 보면 우리가 교훈받는 게 있죠. 여호수아 때까지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랐죠. 근데 여호수아도 죽고, 다음 그 위에 있던 장로들도 죽고,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을 때요, 하나님을 왜 떠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의 부재였습니다. 교육이 안 되니까, 신앙의 유전이 안 되니까 그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사사를 보내줬지만, 그들은 맨 마지막 사사기를 보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 스스로를 왕으로 삼았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말은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 하고, 또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교제한다 하지만, 우리가 밖에 나가면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생활하시는 건 아닌지요? 우리가 우리를 살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신앙이라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점을 우리가 자주 만나야 돼요. 왜요?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를 할 때, 하나님께서 더불어 교제할 때 그 안에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옛날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가 홍수가 일어났을 때요, 나중에는 물이 점점 가랬죠. 그리고 나서 보낸 게 뭐죠? 처음에 까마귀 보냈죠. 까마귀를 보냈는데 까마귀가 접촉하는 것은 다 시체덩어리였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없어질 곳에 마음을 두는 자들이죠.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비둘기는 어떻죠? 귀소 본능,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왜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아니까 갔다가 돌아오는데, 접촉할 곳이 없으니까 돌아오죠. 근데 접촉하고 왔던 두 번째 보냈을 때 접촉하고 갖고 왔던 게 뭘까요? 바로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왔죠. 그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나가면 생명을 물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맞아요. 그게 귀소 본능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보냈을 때 돌아오지 않았죠. 왜요? 영원한 성령의 그림자거든요.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비둘기, 그리스도인,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전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에는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디모데는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바울이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바울이 인정했어요. 확신하노라. 자, 우리 옆에 이렇게 돌아보시면요.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시죠? 맞아요. 확신하노라. 이 바울은요, 디모데는 어머니로부터 믿음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뭘 배울 수 있냐? 유대인은요, 혈통이요, 어머니로부터 유대 혈통을 입고 와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태인인 거예요.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인정할 수가 없어요. 모계 혈통이었습니다.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어요. 뭘 알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진짜 중요하고 어머니가 중요한데 우리가 믿음을 자녀들에게 유전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18절 20절에요. 왕 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라. 먼저는 나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신명기 6장처럼요. 이 말씀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6장이죠. 신명기. 근데 거기서 모세가 강론을 할 때 먼저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누가 먼저요? 예, 제가 먼저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이 내릴 때요, 뭐라고 그러냐면 비라고 얘기하는데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 같이요, 큰 은혜이면서 이 소망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자체가 말씀이에요. 예,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요, 본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보면요, 광채가 나요. 왜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되고 있구나. 그리고 그분의 마음의 넓이와 길이가 포용하는 게 다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6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시편 62편. 예. 제가 1절, 2절인데요. 몇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5절, 6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여기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근데 1절, 2절에는 나의 구원이 그에게 나는도다. 예, 하나님께서 나시죠. 그리고 그가 구원하시면 나는 반석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닌 내가 요동치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확실히 두고 있으니까 내 삶 속에서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내가 신앙 안에서 요동치 않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라고 하면서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5절 6절에 보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첫 번째
2절에 보면요, 내가 크게 요동치 않는다라고 먼저 얘기하죠.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확실성을 얘기하고 영원성을 얘기합니다. 구원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구원 받은 것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구원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원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소망에 관하여 얘기할 때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너무도 중요하죠.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먼저는 이 소망을 마음에 품으려면 첫 번째 조건은 구원 받으셔야 돼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씀하시죠.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소망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에요. 영원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려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하나님께서는요, 이 소망을 영혼의 닷 같아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혼의 닷이라고 얘기했고,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역으로 피를 흘리셨을 때 그 위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죠. 그때 찢어진 휘장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죄로 가려져 있던 이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확 없애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담이 없어졌죠. 그리고 우리가 담력을 얻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살아있는 산 소망을 가진 자녀라는 거예요. 영혼의 닷 같아서, 닷은요 바다 위에서 배를 고정하기 위한 도구죠. 그래서 폭풍 속에도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닷입니다. 배에 닷이 없으면요 배는 떠내려가거든요. 그래서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폭풍은 피할 수는 없지만 소망의 닷을 하나님께 박아두면요 우리는 무너지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혼의 닷은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한 밧줄과도 같다는 거예요. 한 선장님이요 폭풍을 만났습니다. 엄청난 폭풍을 치죠. 근데 배가 이리저리 흔들려요. 금방이라도 전복될 수가 있지만 그 작은 배지만 거기에 든든한 닷을 배 밑에까지 내려서 깊은 바다의 밑으로 내려서 안치하게 되면요, 그 배가 튼튼히 닷에 의해서 고정되고 박히면 배는 절대로 엎어지거나 떠내려가지 않아요. 흔들릴지언정. 어떤 교훈을 받을까요? 교회 가운데서요 우리가 신앙에 대한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각자의 신앙생활 안에서 요동할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이 닷이 끊어져서 떠내려 가듯이 엎어지진 않아요. 왜요? 하나님 안에 소망의 닷을 들여놓고 거기에 박아놨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을 받으면 우리가 요동이 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닷을 내렸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안전한 닷이 있는 배와 같이 파도가 칠지라도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닷이 없는 배와 같아서요 파도가 한번 쑥 치면요 그냥 막 흔들려 버려요. 그리고 배가 막 요동하는 게 심해지죠.
로마서 12장 2절에는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요. 분별입니다. 분별. 말씀 안에서 우리는 구별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미혹될 것들이 많거든요. 교리적인 이단의 시비도 많거든요. 근데 듣다 보면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끌려갑니다. 왜요? 성난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자가 누굴까요? 마귀잖아요. 그 마귀는요. 오늘도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는 공존합니다. 그래서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했던 거에 너는 깨어 있으라. 그리고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인자가 온다라고 얘기했죠. 그게 뭐냐면 마음을 항상 주님 앞에 두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끌려갑니다. 그래서 소망은 정말 중요한데 그 소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요. 여기 펴놨으니까 2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했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했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부활하셨죠.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셨죠. 우리도 하늘에 영원한 시민권을 둔 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가 누구냐? 예, 그리스도인. 여기 서울 동대문 교회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세상은 나를 루저라고 합니다. 세상은 나를 못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나를 가치없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래요. 나를 가장 위대하게 보시고 나를 가장 존귀하게 보시고 나를 가장 보석과 같이 값지게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면 돼요. 우리가 무엇을 갖고 사시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시며 영광의 소망이라고 써있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기하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령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느 위치에서 힘든 상황이 있었죠?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위로해 주셔요. 우리가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받는 게 뭐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21장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긴다고 그랬죠? 영원하신 위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될 때 제일 먼저 받는 은혜가 뭘까요? 화평이죠. 그 가운데 위로가 있죠. 위로 속에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서 위로 속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위로를 받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요. 독일 수용소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 벽에 글을 많이 새겼다고 합니다. 그들의 글귀를 읽어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태양이 보이지 않아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해도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예, 그들은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그 홀로코스트를 경험하면서도요.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잃지 않았죠. 그리고 상황이 아니라 말씀과 하나님 자신을 근거로 한 확실한 기대를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소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서두에 얘기했던 말씀. 예, 이 세상은 어렵습니다. 위기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가치를 상실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떠내려갑니다. 그리고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전에 7집사 얘기했지만 그 7집사 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꺼내놓기도 부끄러운 자가 있었죠. 니골라입니다. 니골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사를 얘기할 때 니골라 당이라고 나오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가 나중에 변질돼요. 우리는 이 진리로 예수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앞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또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정말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교회처럼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소망 안에, 그리고 사랑 안에 세워진 이 교회가 돼야 돼요. 기둥이 3가지가 있다면 믿음, 소망, 사랑, 이 3개가 함께 있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45편 5절에는요, 시간이 없으니까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소망 두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소망은 어떻게 가질 수 있냐? 첫 번째, 성경 안에서. 로마서 15장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첫 번째, 성경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두 번째,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여기 펴놨으니까 13절 보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인사를 할 때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소망에 넘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사는 게 맞습니다. 끝으로 예화를 마지막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조지 프레드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가입니다. 런던에 가면요, 조지 프레드릭이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렸어요. 한 폭의 그림을.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어두운 곳에서요, 한 여인이 움크리고요, 수건을 눈을 가리고, 그리고 그 가린 채 비파가 있었는데 비파를 연주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줄이 다 끊어져 있는데요, 그 비파의 한 줄을 딱 붙잡고 그 길을 거기다 대고, 그리고 마음을 대고 그 한 개의 줄만 갖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소리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한 줄의 귀를 기울이고 비파를 연주하는데 이 그림의 제목이 바로 소망의 줄이에요. 소망이에요. 소망. 뭐냐?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을 지탱하는 모든 줄은 다 끊겨요. 그렇죠? 그런데 절대 끊기지 않는 그리스도의 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줄입니다. 하나님의 줄. 그게 바로 소망이에요. 그래서 모든 줄이 인생 가운데 끊겨도요, 그리스도에는 절대 끊기지 않은 영원한 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망의 줄. 그 줄만 붙잡으면 우리는 노래할 수 있고 연주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소망의 줄. 우리는 그거를 붙잡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편 39편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소망을 늘 마음에 품고 사는 우리 동대문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또 소망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삶을 우리가
교훈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은 때에 이 복음으로 더욱더 역사해 주시고 동대문교회 우리 형제자매님들 더욱더 수고와 헌신 가운데 이 자리에 많은 영혼들을 더욱더 채워주셔서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또 그 가운데 많은 역사를 일궈내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일정과 교제 시종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